우리는 몇 달 전부터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편지는 골로새서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서. 너희가 골로새서를 읽은 다음에 이 골로새서를 누구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골로새서를 읽도록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읽을 텐데 그걸 너희들에게 전해줄 텐데 너희는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받아서 그걸 또 읽어라. 그 새로운 편지는 아마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이 읽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읽고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이걸 윤독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골로새서를 다 읽은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필사했어, 필사. 그죠? 이거 주면 우리 성경이 없으니까 골로새서를 글씨가 제일 예쁜 사람이 다 옮겨 써가지고 필사본 골로새서를 만들어 놓고, 그죠? 원본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냈을 것 같아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소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읽고 그냥 골로새 교회로 안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자기들도 필사하는 거예요. 뺏겨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원본은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온 성도들이 다 하나씩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대표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골로새서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 그게 다예요. 또 듣고 싶으면 한 번 더 읽고 또 듣고 싶으면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사람, 회중석에서 그 성경을 듣는 사람,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앞에 나온 인도자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마음에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운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풍족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을 적혀 있습니다. 그죠?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권밖에 없었어요.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밖에 없어요. 우리는 36권, 66권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있어요. 그죠? 또 있고. 또 핸드폰에도 성경 어플이 있어가지고 24시간 365일 볼 수가 있죠. 그뿐입니까? 또 핸드폰과 TV를 통해서 24시간 설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2부 예배 분들은 알더라고요. 홍익교회요 막 그러시던데. 알 수 없죠. 그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했고 자세히 알기를 원했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열망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묵상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성경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 길이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피할 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고 소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성경 삼독을 했지요. 그죠? 광풍이었어요. 광풍. 그죠? 예. 또 우리 생에 그런 일이 또 한번 올까요? 또 올까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삼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해가 바뀌니까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리가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강렬하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올해는 어떤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로 했죠? 큐티 하기로 했죠. 그죠? 큐티.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다시 성경 통독하셔야 돼요. 주보에 보면 하루 3장씩 읽게 되어 있죠. 1년에 1독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설교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라오스에 다녀온 선교 보고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홍익교회가 라오스에 있는 몽족을 입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홍익교회 부임한 때가 2007년 12월입니다. 2007년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최고의 사명도 영혼 구원인 전도와 선교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어디서 선교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나라, 한 종족에 집중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선교는 여러 나라에 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 한 종족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고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물을 파는데 여기도 한번 파보고 저기도 한번 파보고 계속 파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건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한 곳에 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 물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한 나라, 한 종족을 정해서 우리 홍익교회 에너지를 집중할 때 놀라운 선교적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는데 200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입양할 종족, 나라를 정할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나라. 복음화율이 2%를 말하면 미전도 종족이란 말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미전도 종족이 그러죠. 그 나라에는 자기 나라 말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없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2% 이하인 나라, 민족,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된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 도시가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좀 부유한 나라는 복음에 대해서 잘 열려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죠. 일본도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되었는데
잘 사니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2,000불 이하 가난한 나라일 것. 세 번째는 선교사가 많이 없는 나라. 일본은 선교사가 엄청 많아요. 그죠? 필리핀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나라. 네 번째는요, 서울에서 복음의 파급 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 예를 들면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끝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면 그 복음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력, 파급 효과가 있는 나라. 다섯 번째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5시간 이내 되는 나라. 왜요? 너무 멀면은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홍익교회 교인들이 다 가봐야 되고 자주 가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너무 멀면 안 되죠. 5시간 이내.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이 정도가 이제 5시간 거리입니다. 이 정도 되는 곳에 우리가 나라나 종족을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라오스로 가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2년경에 우리 당회의 선교위원장이셨던 정달령 장로님, 그리고 청년부 교역자였던 홍순주 목사님, 저까지 3명이 무작정 라오스로 갔습니다. 주님이 라오스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라오스로 간 겁니다. 가서 우리가 입양할 종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종족 정탐 여행입니다. 종족 정탐 여행. 미리 라오스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라오스는 인구가 한 700만 명쯤 됩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적어요.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5개인데, 반도차이 5개 나라가 있어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 5개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제일 가난한 라오스고,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인 유일한 미전도 종족이 또 라오스입니다. 그죠? 예. 라오스는 주변에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불교 신자가 한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캄보디아는 그냥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온 나라 사람들이 불교 중심입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 절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비율은 베트남이 높아요. 베트남은 개신교의 숫자가 한 4%쯤 됩니다. 굉장히 높고,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는 한 3%쯤 됩니다. 라오스는 1%쯤 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한 미전도 종족이 라오스죠. 라오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인데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이 2,000불쯤 됩니다. 2,000불. 북한이 1,600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마을에서 노는 걸 봤는데요. 친숙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1960년대 때 뭘 하고 놀았습니까? 어릴 때. 예. 자치기 하고, 그죠? 팽이 돌리기 하고, 그 다음에 굴렁쇠가 들어오죠. 굴렁쇠. 그죠? 예. 저희가 갔던 왕허아 마을의 애들이 굴렁쇠 돌고 있어요. 자치기 하고 있고, 팽이 돌리기 하고 있고, 우리 어릴 때 하던 놀이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1960년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1960년대 수준이 라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라오스가 처음 생각했던 그 5가지 조건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죠, 그죠? 예, 복음화율이 2% 이하, 1%니까 미전도 종족이지요. 제일 가난한 나라지요. 2,000불 이하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파급 효과가 크지요. 라오스가 복음화되면 주변에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중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딱 비행기로 5시간 거리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라오스 중에서 하나님이 입양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라오스에는 49개의 종족이 있어요. 49개. 우리나라는 한 종족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 종족,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 그러니까 말이 다 똑같아요. 사투리는 있지만은 말은 다 똑같아요. 근데 라오스에는요, 말이 다른 종족이 49개. 사투리가 아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종족이 49개예요. 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 49개 종족이 있고, 공용어는 라오인데, 그 중에서, 49개 중에서 몽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몽족. 가끔 TV에 나옵니다. 이 몽족을 우리 교회가 입양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많은 종족 중에서 몽족을 입양하기로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이 몽족은 상처 입은 종족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가만히 보니까 몽족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몽족을 포섭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떠난 다음에 버림받은 이 몽족이요, 미군의 앞잡이였다고 해서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아요. 종족 말살에 이르는 학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에 의해서, 라오스 정부에 의해서. 지금까지 라오스 정부는 이 몽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외국인을 만나는지 계속 감시할 정도로 이 몽족은 가장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 아픈 종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49개 종족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산족이에요. 이 몽족이.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농사 짓기가 괜찮아요. 2모작, 3모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살만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깊은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니까 산에 불을 질러요. 산에 화전민이라 그러죠. 그죠? 험한 산에 그냥 불을 질러요. 거기다가 벽실을 그냥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뭐 이렇게 모내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면 칼로 자르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산에 가서 불 지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쌀밖에 없고. 산의 몽족은 산에 살기 때문에 제일 가난한 종족입니다. 세 번째는요, 파급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몽족은요, 중국에서는 묘족이라고 불리고,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살든지 다 몽족어를 써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묘족도 몽족어를 쓰고, 베트남에 있는 몽족도 몽족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오스에 있는 몽족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러면 베트남에 가도 돼요. 중국에 가도 돼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라오스가 복음화되면 주변의 많은 몽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파급 효과라는 측면에서 몽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49개 종족이 있고 그 종족의 복음화율이 몇 %라 그랬습니까? 1% 이하라 그랬죠. 그런데 몽족만 15%예요. 몽족만 복음화율이 15%. 하나님께서 계속 몽족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회자와 선교 헌신자가 계속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족만 특이하게 기독교인들이 15%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스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느 종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몽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몽족을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몽족을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몽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렸어요. 정부가 호시탐탐 기회를 핍박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텐데 어떻게 몽족에게 접근하려고 합니까? 주변 선교사님들이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 우돔사이에서 광낭아 선교사님, 또 태국 치앙마이에 계신 이경훈 선교사님, 이분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은 몽족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계속 물론 태국도 가고 또 우돔사이도 가지만은 이 몽족에게 다가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 몽족 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오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몽족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박진수 장로님께서 이제 공장을 가지고 계시죠. 공장을 계신데 이 공장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라오스 몽족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면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이 라오스에 돌아가게 되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라오스 몽족에게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장로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진수 장로님께서 작년에 2024년 작년에 사업차 라오스에 가면서 라오스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진수 장로님께서 라오스로 가신다고 해서 제가 총회 파송 선교사인 장기선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 라오스 비엔티엔에 계시고 학교를 건설해주는, 학교를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라오스에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장기선 선교사님 댁 근처에 홍수가 나서 선교사님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나오니까 자기 대신에 몽족을 잘 아신다는 권오강 선교사라는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진수 장로님이 BNTN에서 장기선 선교사님 대신에 처음 소개받은 권오강 선교사님을 만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권오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오랫동안 몽족과 교제해온 분인 겁니다. 몽족과 교제하고 직접 몽족 사회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고 우리가 10년 동안 찾고 찾던 분이 이분인 거예요. 10년 만에 찾은 겁니다. 박진수 장로님은 너무나 반가워서 이 소식을 저한테 막 전화로 막 급하게 해오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선교위원장이신 박진수 장로님과 제가 둘이 함께 가서 이 권오강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몽족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몽족을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몽족 사람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권오강 선교사님은 한 8년 정도 몽족 사람들과 교제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언제든지 몽족 마을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몽족 마을에 머물 수 있고 또 몽족 마을에 있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교제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신뢰관계를 얻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오강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린이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세미나, 또 기독교 부모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등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몽족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권오강 선교사님은 BNTN 시내와 주변에 있는 여러 몽족 교회를 함께 방문하고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라오스로 가기 전에 전주에 지지난주죠. 제가 새벽기도 중에 주님은 우리가 여러 몽족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어떤 교회와 같이 협력하기로 결정해야 될지,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새벽기도 때 미리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개방성이 있는가. 몽족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또 서양인, 외국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쇄적이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거, 우리를 환영하는가, 개방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선명성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믿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 복음적인 고백인가, 성경적인 고백인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복음의 선명성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함입니다. 혹시 한국에 여러 교회가 다녀가가지고 아이고 또 오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돈만 요구하지 않을까, 뭐 후원을 뭘 해줄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사역을 간절히 원할까 하는 간절함, 요 세 가지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방성, 복음의 선명성,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권오강 선교사님과 함께 몽족 교회를 차례차례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18일에는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왕흐아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왕흐아 마을은 1000m 되는, 1000m 이상 되는 산 꼭대기에 모여 사는 몽족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차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차가 산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만큼 위험한 곳이었어요. 위험한 곳에 자동차로 3시간 올라가니까 산 정상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이 뭐 딱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산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살지만은 그게 마을이고 몽족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거기에 산다고 했습니다. 큰 마을이죠.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그 왕흐아 교회에 가보니까 장년부가, 어른들이 한 200명이 모이고요. 200명 많이 모이죠. 그죠? 어린 아이들이 한 200명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200명인데 교사가 2명이래요. 그 2명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신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학교 수업 빼먹고 모여온 거예요. 200명이 모였어요. 2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그런데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 아이들 만나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몽족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몽족. 이번 인도자 친구 교사, 여기 아는 분 나왔죠? 네.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여기 애들이 눈 감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 다음 장면 볼까요? 예, 됐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네. 사진, 예, 요게 이제 왕허아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본당이고 왼쪽에 있는 건물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아는 사람 있죠? 예, 200명이에요, 200명. 교회 학교 아이들. 예, 본당에서 모였어요. 네, 다음 장면. 요건 다른 교회, 이따가 설명할 다른 교회고요. 다음 장면, 예,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른 믿음을 가졌죠. 2명이지만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200명을 가진 2명의 선생님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목사님이나 교인들도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교사 2분이 오셨어요. 교회학교 교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성경학교나 교사교육이나 부모교육은 자기들이 너무 간절히 원했고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2번째 간 곳은요, 비엔티엔 시내 근처에 있는 나시야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방문했어요. 이 나시야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종쯔흐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희가 만나자마자 본인 간증을 먼저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빨리 파악하라고 아마 간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가난한 산족 마을에 태어났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어릴 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배고프고 춥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추워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부친 아버지가 무당이 되셨대요. 동네 무당. 왜 그러냐 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당하게 되면 제사 지내고 나면 떡이나 고기를 좀 무당 몫으로 준대요. 그걸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가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청소년기 때 라디오를 듣다가 아마 기독교 방송이었던 모양이에요.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당인 아버지한테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당이 된 것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다. 나는 가짜 무당이야. 그러니까 아빠 신경 쓰지 말고 교회 가도 괜찮아. 그래서 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정부 장학금으로 베트남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갔대요. 정부 장학금으로. 또 정부 장학금으로 필리핀에 있는 대학원에 또 유학을 갔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과 대학원을 시킬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겠죠. 그리고 기대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치고 라오스로 돌아왔을 때 이제 고위직 공무원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위직 공무원을 딱 공무원 자리에 취임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무원 자리에 취임하게 되면 먹고 살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근데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나러 가면 아무 드릴 것이 없겠구나.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천국 갔을 때 칭찬받겠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버렸대요.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한심하다고, 인생을 잘 못 산다고. 다른 사람 다 비웃었지만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몽족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옆에다가 그 풀로 우리 초가집처럼 그 긴 강당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꽉 차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대요.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가져가 버렸대요. 초가집이다 보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슬퍼서 목사님 막 울면서 낙심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울고 있는데 평소에 전혀 몰랐던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냐고 그러면서 한국에 연락해서 교회를 지어줄 수 있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한국의 어느 교회가 와서 예배당을 만들어줬대요. 크게 지금 강당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예, 지금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고 떠났대요. 자기는 한국의 어느 교회인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모른대요. 그분들은 교회만 지어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나시야오 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또 이제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내려온 젊은이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렸죠. 쭉 들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한국의 홍익교회가 주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그걸 전국에 있는 라오스 교회에, 몽족 교회에 다 우리가 전달해 주겠다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라오스에 있는 전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익교회와 나시야오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교회가 없는 북쪽 몽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자. 제가 말도 안 하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었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직원들을 초청해서 벤텐 시내에 가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굳이 자기 교회에서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뭐였죠? 무당이었던 아버지를 모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버지를 모셔왔을까 이상했어요. 그 말씀이 종서 목사님이 몽족 사회에서 아버지를 모셔와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우리를 가족으로, 형제로서 맞이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식사 후에 이 목사님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대요. 공무원 만나면 공무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찰을 만나면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고, 군인을 만나면 군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한테만큼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어디 잘 아세요, 그렇게? 가보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아버지는요, 무당 출신인데다가 또 전 세계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한테 좀 복음을 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친에게 복음을 전했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맞아요. 다리전도. 다리전도 그림을 그리면서 선교사님이 통역하시고, 다리전도가 재밌잖아요. 이분이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신기해 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막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왕허아 교회와 야시나오 교회 모두 우리에게 너무 개방적이었어요. 정말 우리를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왕허아 교회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교회는 복음이 선명했습니다. 또 야시나오 교회 목사님,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간정을 들을 때 이분 또한 복음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역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두 교회와 협력하라고 하셨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일정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원래는 다른 교회도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하면 되겠다고. 그리고 일정을 앞당겨서 빨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허아 교회는요, 산 위에 있는 교회인데 비가 오면 너무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모든 교통수단이 다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겨울에 해야 됩니다. 왕허아 교회는 내년 2월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엔텐 시내에 있는 야시나오 교회는 학생들의 방학인 8월 달에, 올 8월이죠. 올 8월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가 800만 명이고요. 라오족, 크무족, 몽족 등 49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8개 종족은 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의 1%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몽족만
기독교인 비율이 15%입니다. 몽족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몽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권호광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몽족을 변화시키시고 몽족을 통해서 라오스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몽족을 통해서 라오스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권호광 선교사님은 특별히 제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몽족 아이들을 위한 교회학교, 교사학교, 부모학교도 다 중요한데 목회자 세미나도 중요한데 목회자들의 사모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몽족은 가부장 제도가 너무 엄격해요. 여성들을 너무 차별합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 남은 거 가지고 여성들이 먹어요. 여성들은 발언권도 소유권도 없어요. 특히 목회자 사모들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수련회, 목회자들에게 바른 여성관을 갖도록 하는 그런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말하면 내적 치유 수양회와 사랑의 순례를 결합하면 딱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홍익교회를 라오스로 또 49개 종족 중에서 몽족으로 인도하신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인 몽족이 라오스 사람들 48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쉽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익교회가 직접 라오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몽족 그리스도인 몽족교회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익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몽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부모들을 교육하고 또 목회자들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서 몽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모든 몽족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자리 잡고 부흥하게 되도록 모든 몽족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도록 돕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몽족교회와 협력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몽족교회가 홍익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몽족교회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북쪽에 있는 교회가 없는 몽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라오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나시아오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종쩌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 홍익교회가 몽족교회를 신뢰하고 몽족교회가 홍익교회를 신뢰하려면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면 가능하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함께 힘을 모아서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제안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는 몽족교회와 협력해서 몽족교회가 부흥하고 라오스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 나아가서 라오스를 통해서 이웃 나라인 태국과 캄보디아와 미얀마와 베트남과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